이번 주에 뉴스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수많은 뉴스들 중에 유독 제 눈을 끌었던, 저에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좀 회자가 된 뉴스였는데요. 미국 작가인 마크 맨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 저자인데요. 이 책을 흥미가 생겨서 저도 이제 한 이틀 전에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참 재밌고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이 마크 맨슨이라는 저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방문 소감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화제를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그 영상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물론 영어 제목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라는 게 이 영상의 제목입니다. 이 미국 사람이 보기에, 이 한 사람이 보기에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신기한 나라였던 모양입니다. 정말 짧은 단기간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스포츠 면에 있어서나 문화적으로는 기술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을 수 없는 급상정을 이룬 유일한 나라. 그런데 이 성장 이면에 이 나라 사람들의 문화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사회를 날카롭게 보는 그 시각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이 직면하고 한국 사람들과 인터뷰를 나누면서, 그리고 한국의 학자들과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직면한 이 한국 사회의 민낯이 무엇이냐 하면, 유치원 때부터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만 하는 교육 시스템, 끊임없이 평생 연령을 통틀어서 받게 되는 끊임없는 압박, 여유란 없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란 당연히 포기되어지는 그런 함께함이 없는 정신없는 삶, 그것이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인의 삶이었던 것이죠. 영상 중에 이런 표현을 이 사람이 합니다. 한국은 우리나라가 유교 중심의 사회여서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을 좀 겪은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한국은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인 수치심, 그리고 타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유교의 가장 좋은 부분인 가족관계, 주변과의 친밀감을 포기해버렸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에 대한 존중은 무시하고 물질 만능주의만을 수용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만을 취한 거죠? 물질 만능주의와 비교의식, 수치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판단만을 남겨놓은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그게 한국인의 삶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대화 중에 한국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 입학을 준비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어 하면서 놀라는 그 표정을 보면서 제가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외국 사람에겐 너무 이상한 기이한 일이로구나.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특이하게 사는구나. 우리가 세계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로구나. 이상할 정도로 전력으로 달리기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로구나 라는 점검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어떤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저의 설교는 어떤가를 돌아보니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들, 한국교회 교단에서 행해지는 모든 설교들을 봐도 하나같이 무엇을 주로 얘기하죠? 사역, 성장, 승리, 극복,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세요. 왜? 내 삶이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얻고 싶으시니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정리하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건 옳지 않아. 나는 좀 천천히 살 거야. 나는 좀 여유 있게 살 거야. 나는 숨 돌리며 살 거야.
라고 한다고 살 수 있는 삶인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전력으로 달려도 살아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나라,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 영상, 마크 맨슨의 영상 맨 뒷부분에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참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한국 사람들의 그 특유의 치열함, 그리고 수용성이 강점이라는 거죠. 그 수용성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곧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 만나고 대화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격려합니다. 전 동의가 됐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힘겹게 자라고 있고 치열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이게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다음 세대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되고 진심으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그 아이 때 이야기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 때에는 좀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성도님들 좀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정말 많이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 머물더라고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그 힘차게 살아가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하고 피곤한 삶 가운데 놓여진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버틸 힘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바울의 삶, 이 사역을, 오늘의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여정을 함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계속 이제 외울 정도 될 것 같아요.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오늘 도시는 저 빨간 원으로 그려진 저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던 철학자들로 가득한,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했던 저 아테네에서의 그 변론을 뒤로 하고 옆 동네 항구 도시이자 전략적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방탕했던 도시 고린도에서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는 이제 헬라 저 아래 지역, 마게도니아 아래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수도 같은 역할을 했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자료마다 조금 오차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저 고린도의 인구가 약 한 65만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그 65만 명 중에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중에 자유시민,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격을 가진 일반 사람이 65만 중에 단 25만. 그럼 나머지 40만은 뭐냐? 노예 신분이거나 노예 출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뭘 의미하죠? 이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너무 부유하고 온갖 부와 화려함과 향락이 가득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그만큼 큰 빈부격차, 소수 인원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는 특별히 성적으로 엄청나게 음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당시에 그 관용어들 중에 고린도 같다라는 표현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고린도 같다. 그 고린도 같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성적으로 부정을 저지른다라는 뜻으로 고린도 같다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이죠. 이 도시도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이 도시가 주로 섬겼던 신이 아프로디테 아시죠? 로마 신화로 넘어가서 익숙한 이름인 비너스, 사랑과 쾌락의 신입니다. 그 사랑과 쾌락의 신이기 때문에 이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신전 창기가 1000명이 넘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신전,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아폴로 신전에는 이 창기 역할을 어린 남자아이들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차마 담기 민망한 그런 극도의 음란한 방탕한 일들이 이 도시에 너무 당연한 것처럼
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이냐? 외적으로 봤을 때 복음을 전하기에도, 교회가 세워지기에도, 신앙인이 살기에도 너무 적합하지 않았던 도시, 그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의 그 전도 여정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이 고린도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에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고린도를 방문할 때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쯤 바울이 많이 지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부터 우리가 계속 여정을 쫓아왔잖아요. 쉬지를 않았어요. 바울은 쉬지 않고 1차 전도여행부터 몇 년을 온갖 도시를 돌아다니는 일을 해왔습니다. 집을 떠나 외지를 돌아다니고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도 선교 이런 것 좀 많이 해보셨겠습니다만 선교 여행도 뭐 한 1주, 2주 정도라야 할 만하죠. 이게 몇 년간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되는 삶이라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은 항상 쫓겨나고 핍박당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거부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정말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뭐 교회에서 모임을 하다가, 여러분 다락방 같은 모임을 하다가 오늘 이상하게 저 집사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편안치가 않아 라고 하면 그 눈빛 하나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 도대체 그 집사님이 나에게 뭐가 불편하지? 내가 뭘 실수했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 마음인데 10몇 개가 넘는 도시를 내내 돌아다닐 때마다 한 곳도 빠짐없이 가는 곳마다 때를 지어서 자기를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당장 나가라 하고 죽도록 때리고 감옥에도 가두기도 하는 이런 상황을 너무 반복해서 수년째 하다 보면 사람이라면 그 어떤 굳건한 사명자라도 해도 그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몸도 마음도 극도로 피폐해지는 게 당연한 상황인 겁니다. 나중에 이 고린도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보냈던 편지인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때를 되돌이키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2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스스로 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지쳤습니다.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뜨겁게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 사명자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험지였고 광야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셨는지 여러분들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위로입니다. 첫 번째, 만남을 통해 바울을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바울에게 회복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바울은 이제 이 아덴 지역, 고린도 지역쯤에 오면 바울의 사역은 거의 혼자, 맨몸으로 혼자 하는 사역입니다. 계속 도망 다니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피해서 안전을 위해 바울이 먼저 피신을 다니느라 동역자였던 오른팔 왼팔인 이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혼자 아테네로 내려왔고 혼자 고린도로 넘어갔어요. 가본 적도 없는 외지에서 핍박을 당하며 혼자 지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게다가
쫓겨다니 쫓겨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추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혼자 도시를 이동하다 보니까 재정 후원도 끊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에게서 소식을 숨겨야 하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계속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쫓아오니까 소식을 숨기고 혼자 다니니까 이 바울을 후원하는 사람들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빨리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후원이 끊길 수밖에 없었겠죠. 바울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후원자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사역에 전념했던 이 바울이 동력자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바울은 주중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생업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랍비들, 이제 이 시대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이 랍비들은 보통 자비랑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신념이 이 랍비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랍비들은 생계를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 외에 직업적으로 훈련을 받는 이 생계적 기술 하나씩 배우는 게 관례였다고 해요. 바울의 경우에 그 생계를 위해 배웠던 기술이 바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천막은 참 여러 용도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배 위에 짐을 덮는 용도로도 쓰이기도 하고 텐트로 쓰이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쓰이는 고급 기술이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내 기술 천막 만들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를 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낯선 땅 고린도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찾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외롭고 피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일하며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야 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일터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막 만드는 곳을 찾아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하나의 평생 동력자 된 한 부부, 평생 동력자 된 귀한 가정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성경 정말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는데 어떤 곳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불리고 어떤 곳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불립니다. 이 당시에 보면 좀 파격적인 이게 순서예요. 남자가 먼저 불리는 게 당연한 시대에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불리는 걸 보면 이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길래 그랬을까라는 상상도 가능하고, 이 부부는 정말 모범적인 부부여서 성경에 보면 이제 뭐 남자가 사역자로서 또 여자가 따로 사역자로서 언급되어지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정말 드물게 부부가 함께 사역하면서 부부가 함께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드문 케이스, 모범적인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가정, 이런 부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큰 기도 제목인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으시다는 걸 압니다. 저의 소망은 우리 모든 가정, 모든 남편과 아내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함께 사역하며 함께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부가 어떤 상황이었냐, 그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시의 문화로 보면 남편보다 아내가 더 귀한 집안 사람인데 신분을 뛰어넘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로마에서 예수를 믿다가 이제 많은 사건들이 좀 역사적으로 사건들이 있었어요. 나사렛 칙령이라고 하는 한 사건이 있어서 이러저러한 연유로 이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건이
이 남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로마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서 이 고린도에 자리를 잡고 이제 일터를 잡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그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니었겠죠. 내 고향이 있고 내 출신지가 있는데, 우리 신혼을 시작한 아름다운 시작점이 있었는데 출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 이민 가다시피 다른 나라로 와야만 했던 그들의 마음 역시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도 주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이 고린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원래 그들의 직업이었던 천막 만들기를 열심히 하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바울도 이 방탕한 도시에 혼자 이르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외로웠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타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자기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타지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며 함께 일하는 이 일상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바울이 이 부부와 함께 살며 먹고 살며 일을 합니다. 주중에는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일하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바울이 복음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마음껏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바울은 생계를 이어갈 공급을 받고,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가서 마음껏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저녁에 함께 다시 모여서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 나누고 격려하는 삶. 바울에게 이 부부를 만난 것은, 이 부부에게도 바울을 만난 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위로이자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저 어렵습니다. 저 힘듭니다. 외로워요. 기도하던 중에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의 위로, 만남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이 여러분 외로우시다면 여러분의 바울을 만나고 여러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가정을 만나는 바로 그 직전 상황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모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나랑 신앙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삶은 살만합니다. 내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살만한 인생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만남의 복을 너무 많이 누리면서 살아온 감사한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계속 반복하는, 제가 20년 전부터 분당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해왔던 30살짜리 그 30 초반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든 성장해보자, 우리 어떻게 해서든 저 이찬수 목사님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배워보자라고 그 애썼던 저의 그 20년지기 동역자들, 그분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자주 얘기하니까 맨날 만나고 맨날 연락하시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으시던데, 저희 연락도 잘 안 해요. 이 1년에 한 번 만나서 밥 먹을까 말까 해요. 2, 3년에 한 번 만나서 밥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이상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냥 존재만으로 격려가 돼요. 저기 옆 동네에 우리 동역자 교회가 있고, 저기 멀리 교회 또 동역자가 있고, 분당우리 교회도 남아 계신 동역자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가 돼요. 또 저에게 또 위로가 되는 만남이 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분립개척을 한 29명의 목사님들.
요즘이 딱 어떻게 방학 시즌이어서 1년 중에 그래도 가장 여유가 있는 시즌이 바로 요즘 같은 시즌이어서 요즘 이렇게 저렇게 서로 만나서 세미나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이찬수 목사님 찾아가서 좀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요즘 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보니까 상태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다들 몸도 다들 좀 상했고 멘탈도 조금 다 다들 상했고 지쳐서 탈진해서 얼굴만 보면 너도 힘들구나 나도 힘들다 우리 모두 다 힘들다 그런 상태로 얼굴만 보면 그 자체로 위로가 돼요. 왜요? 이 마음을 누가 알겠냐 우리가 알지. 이런 마음인 거죠. 이 일만성도 파송운동 분리개척이라는 이 인생에 두 번을 못할 이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함께 했다라는 동질감만으로 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존재가 무슨 그분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주는 위로를 경험하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위로가 그것이었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위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이 있으십니까? 함께 한 목표를 향하여 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앉아 계신 교회에서 만나는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고 계신가요? 조금 더 그분들에게 우리 마음을 열고 조금 더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안 됩니다. 노력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냥 저절로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우리가 조금 더 친밀한 관계가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마음 열고 다가가야 돼요. 송구영 신예배 때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숙제드린 거 기억하시죠? 제가 1년 내내 반복할 겁니다. 아무 때나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연락해서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는 정말 베스트 프렌드를 만들어라.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계십니까? 가망이 안 보인다 생각하시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다락방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다락방을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락방에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만남을 한번 경험하는 게 저는 너무 긍정적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락방을 배신하고 딴 데 가서 다른 만남을 가진다고 그게 당신들하고는 싫습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이 만남, 바울에게는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새로 만나서 더 풍성한 사역을 누렸던 것처럼 나중엔 모두가 함께 사역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은 그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식으로도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강력한 위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만나고 이 실로와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 도착해서 멤버십이 다시 다져집니다. 오른팔 왼팔이 다시 붙은 이후에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다시 멈추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다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전 도시에서 겪었던 일들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강력하게 거부를 당하고 누군가에게는 핍박을 당하며 또 예상치 못한 복음의 결실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을 또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어느 도시를 가도 반복되어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좀 복잡했던 모양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쉬운 성경으로 18장 9절 뒷부분입니다. 자막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자, 저 말씀 좀 계속 보여주세요.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뜻이죠. 계속 말하라고 하셨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복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계속 복음을 말하고 다니는 게
옳은가? 효율적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뭘 느끼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명자도 고민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고민이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자도 그렇게 강건하고 리더십 있고 흔들리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이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두려운데? 그만해야 되나? 끊임없이 고민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금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동역자 여러분, 그 사역으로 인해 여러분의 부딪힘이 생길 때가 있으십니까? 그 고민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고민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지? 이런 고민이 자꾸 생기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가 맞나? 라는 또 하나의 부담으로 확장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계속 그 고민을 하며 부딪힘을 경험하며 주위의 충돌을 경험하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여지는 나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라는 그 확신,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 도입 찬양으로, 임례성으로 부르는 찬양이 그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은혜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도, 여러분이 사역의 자리에 서신 것도, 여러분이 그 힘든 부딪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겁니다. 바울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이 많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위로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격려와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넌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 누가 나를 괴롭힐까 봐 두려울 때에도 누구도 너를 해치거나 너를 없애지 못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이 위로만 있으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보통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니까요.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표정이 너무 다르세요. 그냥 앉으실 때는 답답한 표정으로 앉으신 분들이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면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바뀌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 목사가 뭐라고,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 부족한 사람일 뿐인데,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 뿐인데,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 한마디에 그렇게들 위로를 받으시는 걸 봅니다. 하물며 이 부족한 목사 한 사람이 드리는 위로에도 그렇게 힘을 받으시는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위로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신다면 그 힘과 위로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정리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너무 곤고해서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기도하다가 그냥 골라서 아무 성경이나 폈더니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해야 될 큐티 분량, 오늘 내가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을 딱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가 오늘 공부하던 나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적합한 딱 들어맞는 말씀의 위로가 될 때 그 희열과 그 위로를 아십니까? 저는 이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아니 어떻게 짠 것처럼 미리 계획이라도 하신 것처럼 어떻게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는 이 경험을 저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주님,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격려해 주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저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너무 많은 수가, 여러분의 그 한 3분의 2 정도가 지금 매일 성경 통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주와 함께 영상의 클릭수를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느껴요. 이 우리 성도 규모에 비해서 이 클릭수는 진짜 놀라운 클릭수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려고 애쓰고 계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그 묵상과 성경 읽기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숙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올가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 듣고 위로받는 시간이십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 시간이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위로받음으로 충만하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위로받은 자를 통해서 또 다른 자를 위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선순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하나님의 위로로 단단하게 세워지고 그 힘으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사역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동네 사람보다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어디보다 빈부격차가 심하며 어디보다도 물질주의가 가득했던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위로받기를 경험한 자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법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아 회복되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당신도 주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 누구와 함께 교회를 이루었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의 인구가 65만이면 65만 중에 40만이 노예거나 노예 출신입니다. 대접받지 못하고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찌들어 있으며 그 박탈감을 상쇄하기 위해 쾌락에, 성적 유혹과 쾌락에 찌들어서 거기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이 도시의 40만입니다. 바울은 이 25만의 귀족이 아니라 이 40만을 향해 먼저 나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 노예들에게 먼저 다가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귀족으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노예 출신의 척박하고 힘든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였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그 모든 시간에 예수님은 부자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들 동네를 찾아다니며 거기에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척박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 위로해 주는 자가 없어 힘들어하는 그 상처 입은 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을 믿은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필요가 필요한 사람은 누가 계십니까? 우리 교회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조금씩이라도 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손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삶을 평가하는 베스트셀러의 삶을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런 이야기에 너무 흔들려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남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만한가? 결국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도 어떤 사람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와 전혀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생각하실 때 나 잘 살고 있나? 우리 사회 잘 돌아가고 있나? 우리나라, 우리 지역 잘 돌아가고 있나? 이거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너무 큰 에너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어떤 삶인가 너무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저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보기 어떨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생각했을 때 오늘 내가 해야 할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떤 삶일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비판해봤자 내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내 주위에 바뀌는 건 없습니다.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 남들은 힘들지만 나는 편하다라고 편하게 늘어져 있어 봤자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또 흔들릴지 모르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고 내 주위의 평가도 아니고 나 스스로의 평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기준만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힘차게 일어서시는 거룩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익숙한 분들도 있고 또 좀 배우시는 분들도 필요하실 텐데,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니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다짐하며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나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아버지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품어주시네. 소망합니다. 거친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한 번 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주의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 아십니다.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그렇게 품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한 번 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간절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려고 아둥바둥 애쓰고 있는데 반복되어지는 나의 삶의 이 무게들과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이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지침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경험했던 그
막막함이, 때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어려움임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반복되어지는 이 삶의 무게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 삶의 무게가 주님의 이끄심대로 사역하고 나아가고 있는데도 반복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고민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나의 동역자들로 인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로 인해 힘을 얻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 바울과 같이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이 길이 틀리지 않은 길임을 믿습니다. 틀리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힘들어하고 있는 낙심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위로로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 주여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확신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나아지지 않고 너무나도 반복되어지는 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함도 아니고 나의 능력 없음으로 인함도 아니라 바울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연약함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나? 내가 내 가정도 챙기지 못하면서 이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끊임없는 부딪힘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확인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의 격려가 우리에게 임함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곤고하고 힘들어 눈물 흘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깊은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처럼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 주님 부르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감당할 힘과 능력을, 그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 찬양